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16면에 있습니다. 아이워십 116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시는 내용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21절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이 2번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마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셨지만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든 시간, 이 꿈이었겠죠.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신적인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고민도 되고 그리고 이 한 번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 그렇지 않을까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2번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그것은 아마 자손이라는 단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3절 그리고 5절, 13절,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과 약속이 있고 또한 그 자손들이 유업으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이 약속이 2번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 자손이 살아갈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오신 분이라면 그 이유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바로 땅에 많은 자손을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장 전반부의 상황을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아브라함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고 여전히 살아갈 그 땅이 없는 그 현실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롭게 어딘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손,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두려운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잠든 그때에 큰 흑암, 큰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짙은 어둠을 경험하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차갈수록 그 짙은 어둠의 때는 여러 번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짙은 어둠의 때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실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진행시켜 나가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결과가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나는가? 이 어둠의 터널에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어둠의 터널의 시간, 막막함이 다가온 시간, 목표했던 그리고 바라봤던 그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천지를 창조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궁창이 나눠져라 말씀하셨고 땅이 생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에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꺼내어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인간의 또 다른 존재입니다. 짙은 어둠으로 차오르는 그때,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잠식히는 그때이지만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희박해진 어둠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선 고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손들이 당할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장차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야 하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어둠의 터널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이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시간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 너는 힘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시간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재물이라 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나 수에서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선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재물은 많은 재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을 고난당하게 했던 그 나라, 그 민족을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은요, 실제적인 재물도 얻지만 그 실제적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큰 재물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큰 물질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에 바로 서게 됨,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의 자리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수에 관한 것인데요, 오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수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은빛 흰머리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 문화권에서요, 이 백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고 고귀하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웃들과 큰 분쟁 없이 풍요롭게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을 또 약속받고 있죠. 평안을 이루는 그 과정,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평안을 유지해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표한 곳, 결과에 어떤 다다르게 되는 것보다 사실은 다다른 그 결과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것도 또 다른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지혜와 고귀한 권위로 그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땅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는요,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서 고대 세계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근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 거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열강들의 다툼이 바로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이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경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땅의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적인 땅을 약속하심으로써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살아갈 그 땅은 단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깃발 꽂고 가지고 있는 영역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먹이시고 살게 하는 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적인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역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곳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애국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비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 그 약속을 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이 전제되어 있지만 이 고난만 지나가게 되면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계약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런 문화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의 언약 방식, 계약 방식은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큰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킬 시에는 그 결과를 취하겠지만 지키지 못할 시에는 그가 당해야 되는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 보시면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간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이 언약을 들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을 들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약속을 할 때 쌍방간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불길로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곧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대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그냥 가라 라는 말 한마디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페널티를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셨고, 또한 더군다나 아브라함 지나가지도 않은 그 길을 홀로 지나가시며 이 언약에 대해서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이루시겠다 하시며 보여주신 그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유는요, 그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아주
아주 잘 되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짊어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신인류, 그것을 부르셨는데 그 인류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스스로 모든 페널티를 책임지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가까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지나면서 이 4대 만에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징벌하는 10개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아들까지 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여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그들의 자손의 수는 애굽 자손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유월절, 그때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페널티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약속 이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웁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섭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토록 연약하여도 믿음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